어린이 그림책 중에 하나인 도서관에 간 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 한 마리가 도서관에 찾아옵니다. 프론트를 그대로 지나서 책상 사이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사자가 도서관에 들어온 것에 놀란 맥비라는 사서는 관장실로 달려갑니다. 메리웨더 관장님! 맥비 씨가 외치자 메리웨더 관장님은 고개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을 합니다. 달리지 마세요. 그러자 맥비 씨가 말합니다. 하지만 사자가 있다고요. 원장은 다시 말하기를 사자가 무슨 규칙이라도 어겼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관장과의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관장은 규칙을 반드시 지키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사자가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사자는 편안히 도서관을 둘러봅니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도 보이죠. 사자는 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을 잘 듣습니다. 그렇게 한 권 또 두 권을 읽어가는데 사자는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자 사자는 으르렁 하면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에 관장님이 나와서 사자에게 말합니다. 만약 조용하지 않으면 여기를 떠나야 할 거야. 아이들은 사자와 정이 들어있는지 원장님에게 물어봅니다. 만약 사자가 조용히 한다고 약속하면요. 그럼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와도 되나요? 그러자 원장님은 그럼 착하고 조용한 사자는 내일 이야기 시간에 와도 좋단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사자는 매일같이 도서관에 찾아옵니다.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관장이 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도와줍니다.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서 같이 놀아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제나처럼 일하는 관장님 곁에서 사자가 일거리들을 돕고 있는데 그만 관장님의 의자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사자는 급히 맥비 씨에게 달려가서 이런 급박한 상황을 알리려고 하는데 그가 알리려는 그 말을 맥비 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자는 큰 소리로 으르렁 하고 외쳤습니다. 맥비 씨는 사자가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관장님에게 달려갔고 관장님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자는 더 이상 도서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도서관의 규칙을 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맥비 씨는 사자를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도서관 앞에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사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말합니다. 도서관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단다. 도서관에서 소리를 지르는 건 금지되지만 정말 마땅한 이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단다. 말하자면 다른 친구를 도와야 한다거나 그런 것이지. 사자는 그 이후에 도서관에 찾아왔고 원장님은 사자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세운 규칙을 깨고 사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관장님과 사자는 함께 포옹하면서 이런 글로 마무리를 합니다. 때로는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도서관이라 해도 말이죠. 이 책의 주제는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규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언제든지 예외는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외의 기준은 개인의 편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더 고귀한 일을 해야 할 때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이 그가 속해 있는 그룹의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 규칙을 깨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규칙을 깨게 만든 것은 그가 속해 있는 곳에서 세운 규칙보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궁금증과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현실의 틀을 깨고 주님께 나와 거듭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니고데모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헬라어 승리란 뜻의 니케와 백성이란 뜻의 데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니코데모스라고 있습니다. 이는 승리의 백성 혹은 백성의 정복자란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율법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였지요.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와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시죠. 또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임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 공회는 한 명의 의장인 대제사장과 70명의 의원으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법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에 따른 재판권도 행사하였지만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인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고 민중을 선동하여서 빌라도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사내들인은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한 다른 사도들을 또한 재판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바리새인과 공회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 랍비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랍비는 저명한 율법 교사를 부르는 존칭어이죠. 니고데모는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고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럼 그가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께 랍비라 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랍비가 되려면 랍비로서의 정기 교육 과정을 밟아야 했고 나이도 40세가 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지요. 그럼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 진리를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환경과 조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절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룹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소위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생각했다가도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죽일 만한 계획들을 세우면 그도 그런 부정적이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밤이긴 하여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진리에 대해 물어본 것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정말 깨기 힘든 법칙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만한 환경이 되지 않고 주변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이런 어려움만 없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모든 문제가 없어진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핑계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일하느라 성경을 읽지 못했네. 내가 쉬느라 기도를 못했네. 내가 TV 보느라 숙제를 못했네. 아니다. 내가 못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안 들은 거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도 안 듣는 것과 못 듣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못한다고 핑계를 대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의지를 가지지 않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악해지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바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아합 왕의 시대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천이라고 해서 용이 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나는 안 된다는 핑계, 지금은 시간과 여건이 안 된다는 핑계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니고데모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딛고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때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는지,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확신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과 전혀 다른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실로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죠. 율법도 잘 지켰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면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이란 죄사함을 받는 세례, 즉 회개를 통한 죄 씻음을 가리키죠.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또 믿지도 못해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핀잔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놋뱀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 중에 에돔 왕의 길로 가려다가 그 길이 막히자 가나안으로 가는 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여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말을 하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놓으니 뱀에 물린 자가 진짜 놋뱀을 쳐다보자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인 바리새인이라면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 사건임을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는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든지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실망하고 돌아갔다든지 어떤 말이 없습니다. 21절까지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니고데모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시킵니다. 하지만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고 빈손으로 오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물어보는 거죠. 어찌하여 빈손으로 돌아왔느냐? 그러자 경비병들은 저희는 이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잡아올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마저 속아 넘어갔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지도자나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없고 그를 따르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지도자들이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시오. 그러면 당신도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니고데모에게 핀잔을 줍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7장에 와서 그가 조금씩 그의 행동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행동은 그의 삶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마음을 요동하고 계시고 그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면서 올바른 것을 전하게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대부분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의 종교 국회의원이고 또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사회적 흐름 앞에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당당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다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서서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점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시신을 장사할 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그 시신을 내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부자였다고 말을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는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한은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요셉도 공회의 의원이었음에도 니고데모와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고 니고데모는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고 친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냅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향의 무게는 100리트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100근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측량 단위인 리트라라고 바꿔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1리트라는 무게가 한 320에서 370g 정도 됩니다. 즉 100리트라는 약 35kg 정도입니다.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용한 나드 한 근은 1리트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당시 나드 한 근은 노동자의 1년치 삭시라고 했는데 이 100리트라면 노동자의 100년치 삭시 됩니다. 이것을 지금의 값으로 다 환산할 수는 없지만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임금을 3천만 원으로 쳐서 계산해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져온 향수와 몰약의 양은 무려 30억 원의 값어치나 됩니다. 이는 한 나라의 왕을 장례 치르고도 남을 양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니고데모의 거의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약 2,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니고데모는 이제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장래를 드러내놓고 치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양의 몰약과 침량으로 예수님을 장사했다는 소문은 온 예루살렘에 다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바리새인과 당회원들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향유와 몰약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세마포로 싸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시 면류관 쓰셨던 예수님의 머리,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겨져 있는 몸, 옆구리에 난 창자국, 구멍이 난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동안 머리로 율법으로만 지키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180도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과 우리는 그렇게 변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론 영적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으니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을 3번에 걸쳐서 기록하면서 그가 점점 변화되어 처음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듭난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왔을 때부터 우리 안에 변화는 시작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랑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로 변화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기독교 가치관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했다면 말이다. 그것을 모른 채 그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식인 소리를 들었을 그가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맑기를 못 알아들었다. 대화는 동문서답으로 헛돌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안목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안경이었다. 훗날 예수님의 주검에 향품을 바르러 온 니고데모는 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영적인 일, 또 거듭남의 비밀을 복음의 안경을 쓸 때 변화되어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복음의 안경을 다시 닦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경에 여러 죄악의 이물질이 묻어있고 욕심과 정욕의 이물질을 깨끗이 걷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서 계속해서 성화되는 삶,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니고데모처럼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역을 시작하셨사오니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서 주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헌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